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고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금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란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고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네, 우리 17절,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좀 오래됐습니다만 우리가 IMF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IMF를 경험했을 때 많은 세상 사는 사람 그 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했고 그때 그 일로 인하여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왔지요. 그래서 그 IMF를 가지고 말을 지어서 이래저래 참 여론화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가 IMF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말 알고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사실 그것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I am full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는 넘친다는 거예요. IMF. 그래서 무엇으로 넘친가? 은혜로 넘치고 사랑으로 넘치고 성령으로 넘치고 기쁨으로 넘치고 사실 그래요. 우리가 가난하다 보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사는 사람들은 미치고 환장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다움의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명기서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명기라는 뜻 자체가 영어로 보면 두 번째의 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법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것이 바로 첫 번째 법이고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제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목전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두 번째 주신 그런 말씀 그 법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두 번째 법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시에 보면 앞으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인가,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삶에 대한 지침서를 하다라는 것이죠. 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 아무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 말씀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사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직업 자체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상당히 이해가 쉽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번역들도 있습니다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할 때 이 양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어디 가면 이 양이라는 듬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떻게 성경을 갖다 해석을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데 있습니다. 양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돼지로 번역을 하는. 사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더니 이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사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더 아름다운 땅입니다.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주렁주렁 맺힌 그런 아름다운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키가 컸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키가 큰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신장이 좀 이렇게 많이 커갔습니다만 일본 사람, 동양인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서양인들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당시에 노예로 팔려왔던 그 참 흑인들 보면 덩치 굉장히 큽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그 가나안에 있었던 그 족속들이 상당히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보고 난 뒤에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바로 그런 연유였었지요. 어쨌든 이들이 정말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있었고 그들은 상당히 잘 훈련된 그런 군사들이고 또 군사력도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백성들이 어떤 세상적인 힘으로서 어떤 군사력을 통해서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그들과 당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스라엘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해서 그 가나안 땅이 이미 30여 도시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 땅을 이제 차지하는데 하나님께 이들에게 전술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싸우는 방법, 병법을 갖다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라는, 내 말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만 하시고 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그들 순종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사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들의 순종만 하기를 원하셨던가?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을 보십시오. 그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죄로 완전히 오염된 상태거든요. 참 보면요, 그 심령들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심령들 보면 참 강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가나안 땅은요, 죄로 완전 뒤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지만 이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참 다른 백성 같았으면 이 정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거부하고 부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조그만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이 있으면요, 그대로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서 아주 도전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었어요. 그들의 습성이었고요, 그들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아주 여러분 못된 백성이에요. 이런 백성이 여러분 지금 죄로 오염이 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는 쉽게 가나안에 있는 그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로 인하여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백신을 놔주죠. 그 백신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백신 주사를 놔야 되겠는데 그 백신 주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 죄로 뒤덮박이 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리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십니다. 무기를 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인해 전술을 써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30여 개의 도시국가를 다 진멸시켜버리고 그게 모든 땅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을 정복하고자 원했고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배웠습니다만 여호수아서에 나타나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이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싸움과 그리고 아이성 싸움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념적 교훈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걷는 것도요, 그들이 배를 만든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요단강을 걷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하면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이 철저히 흘러넘치는데 제사장으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갖다 들어가라니 결국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 발을 요단강에 집어넣었을 때 요단강이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여리고성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여리고성 싸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언제 그들이 활 한 발을 땡겼습니까? 칼 한 번 휘둘렀습니까? 여러분, 상을 던진 적이 있습니까? 돌을 갖다가 던진 적이 있습니까? 성에다 불을 놓았습니까?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매일 한 바퀴 돌아가게 그대로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제사장 나팔 불고 너희들 괌 질러라.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괌 지르는 이 모든 것도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 사건과 아이성 여리고성 사건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준 것은 뭐냐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강도 갈라지고 그 경관 성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아이성 사건입니다. 아이성 싸움에서는 실패합니다. 사실요, 이들이 실패했는데요, 실패하기 전에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뭡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보냅니다. 한번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힘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건 실패합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하는 원인이 뭡니까? 그들이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결국은 뭐예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낳은 결과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선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어떤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승리하게 만드시고 실패하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두 번째 법, 이 신명기를 갖다 그들에게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죄로 오염되어 있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오염된 그 가나안 땅을 고치라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먼저 1절,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뒷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들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자,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한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입니다. 10하루 길로 여기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하루 길 이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정탐꾼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땅이었고요.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가능을 선포해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에 대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그 외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이런 어떤 여론입니다. 여론적으로 보면 8대2입니다. 4대1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그들이 바르지요. 4사람이 손을 들고 1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8사람이 손을 들고 2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누구의 여론을 따르겠단 말이에요. 아마 민주적인 법칙에 의하면 여러분 8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지요. 당연히 거기 우리 인정을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요, 1000명 중에 999명이요, 불순종해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아무리 식구들이 신앙생활하고 식구들이 교회에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문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11하루길만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다시 와가지고 되돌아가가지고 광야에서 며칠간의 삶을 삽니까? 40년의 삶을 삽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1하루길을 같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가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말씀은 두 번째 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출애굽 제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오늘 이 모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출애굽 제2세대들입니다. 그럼 제1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그대 눈앞에 똑똑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에게 두 번째 법을 지금 시달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뭡니까? 제1세대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을 갖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끌림 받고 그런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겠다 약속한 이 약속의 땅을 1세대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이지요. 그러나 제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정말 기독교라는 종교는 체험적인 종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체험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이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경험을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경험을 하고 믿어지니까 더 좋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와 경험과 능력 자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출애굽 제2세대는 홍해 갈라지는 놀라운 능력들을 갖다가 보지 못했고 그것 그리고 지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주신 귀한 말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고 나신 뒤에 도마가 돌아옵니다. 도마에게 사랑합니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겁니다. 이때 도마가 뭐라 합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내가 그분의 못 박힌 그 손자국과 창이 찔린 허리를, 그 흔적을 내가 보아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인지, 아니 그것이 하나의 허구인지 환상인지 내가 분명히 보아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 8일 후에요. 도마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 앞에 도마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 도마에게 뭐라고 하면 네 내 한번 봐라. 손도 만져보고 허리에 손 좀 집어넣어 봐라.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지금 내 손자국을 보고 내 창자국을 보고 났는데 네가 내가 부활했던 사실을 믿고 있지.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십니다. 보지 않고. 예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현장에 보지 아니했고 동정녀 탄생한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목자들과 같이 그 현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 현장에 내가 한 번도 가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전에 어찌 보면 놀란 능력들을 행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예수님 계실 그 현장에서도 분명히 예수님 12제자 있었고요. 그런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고요.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부활의 현장이 없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고 그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누가 복된 자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입니다. 그만큼은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고 복음 속에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을 보고 믿는 것도 참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런 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이 세대들이 출애굽 제2세대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꼭 내가 보아야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나큰 복이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절에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모세에서를 통해 하나님께 두 번째 법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맺은 아름다운 약속에 대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과거를 회고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거기 보면 8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몇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까? 400년입니다. 4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너희 이제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가끔 내가 남에게 돈을 빌리고 또 남에게 빚을 졌을 경우에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요, 그 기억이 흐려져 갑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이 시효라는 그런 법적 용어가 있습니다만, 이 시효는 뭡니까? 내가 남에게 돈을 빌리고 남에게 어떤 빚을 졌을 때 기간이 지나면요, 안 갚아도 됩니다. 특별히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살인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 시효가 지나가고 나면요, 법적으로요, 그분에게 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다 이렇게 허지버지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시효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지은 죄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오랜 지은 죄가요,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지 않냐면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금방 지은 죄라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그거 다 용서가 됩니다. 영적 의미에서는 절대로 시효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맺은 이 언약 언제입니까? 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 종으로 삼으실 때는요, 꼭 나는
내 귀로서는 들리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과 나와 은밀한 가운데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린 자들과 함께 나는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린 예배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아무나 약속 안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겠다는 하나의 시작이에요. 예배자가 되겠다는 건 뭡니까? 어디로 가든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것. 이게 바로 예배거든, 여러분.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길을 통해서는 들려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약속이 주어집니다. 언약이 맺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아름다운 약속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꾼으로 삼으시고 나를 불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머리에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 자녀됨을 확인시켜주는 그 순간 하늘은 나와 너를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내가 이 세상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고 났는데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400년이 지나고 났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맺은 이 아름다운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 거예요.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현실의 모든 문제를 너무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속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나의 바람이었고 나의 요구였다면 그것이 내가 현실적으로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나는 정말 건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아니었으면 여러분 후손들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물질을 통해 막 헌신하고 싶었지만 나에게 물질을 주시지 아니었으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이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언젠가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400년이 지나고 나는데 이제서야 이루어지니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마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참 안 됐다고 생각했던 민족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찌 저렇게 땅 한 평도 없이 유리방하면서 저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땅을 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식지를 줘야 되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유리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만큼 행복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정말 행복한 사. 왜? 그들은 항상 내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그들의 안주하고 평안과 안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일이 없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겠단 말이에요. 그런 내일이 있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이 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현실의 그 얼음 건너편에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결국 여러분 보시면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땅 한 평 없이 집 한 칸 짓지 못하고 이리 다니는 결국 그래 주신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을 얻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오직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들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서 다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세상의 관점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었고 너무 안 된 그런 민족까지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 바라볼 때는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이런 우리는 내 인생의 삶을 평가할 때 세상의 안목에서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으로서 믿음의 눈으로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를 뭐라 합니까?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만날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적인 관점을 바라볼 때는 정말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방 우겨쌈을 당하는데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근데 그 속에 마음껏 자유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라는 존재가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함도 아니고, 내 아버지를 위함도 아니고, 내 어머니를 위함도 아니고, 내 형제를 위함도 아니고, 내 자매를 위함도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바라볼 때 절대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을 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아침에 해를 띄우십니다. 밤에 달을 띄우십니다. 별이 빛나게 만드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봄에 파르파르 새싹이 돋아나게 만들고요, 여름 되면 푸른 싱그러움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을에 결실을 맺혀주십니다. 겨울에 백설로서 이 세상을 덮습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 하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민족들이 바라볼 때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 왜? 하나님 앞에 일단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책임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책임을 주시겠다.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 우리 교회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정모의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태어납니까? 왜 우리 자식들이 그걸 헌신해야 합니까? 왜 수고해야 합니까?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싶어 합니까? 자식의 선택에 의해서 부모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사는 성도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약속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릴 원초적인 복인 거예요. 축복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약속한 것은 너희들이 말씀만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아도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밖은 뭡니까?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지가 그 나무에 잘려나가면 붙어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맺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배웁니다만 계속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이제는 모세는 이 말씀을 남기고 세상 떠납니다. 마지막 죽기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남기게 될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만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 11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안합니다. 11절과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 나를 간섭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내가 염려스러워서도 아닙니다. 결과는 뭡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우리 배우겠습니다만 신명기 8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를 먹이시고 너희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결과는 뭐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시원찮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도 아닙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18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이미 첫째 계명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명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이나 오늘 두 번째 이 신명기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나 이 말씀의 목적 자체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백성에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잘 믿고 잘 섬겨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말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배웠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 당대의 믿음으로 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는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말씀을 떠났을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열매를 맺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지만 예수 밖에서 나무를 떠나버린 가지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것, 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마음속에 다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복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직경함으로 하나님 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은 영원토록 젖과 꿀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흐름이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명기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강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신